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한번 여러분 꼭 기억해 둘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사람이 무엇인가? 육체라는 것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영혼이라는 것, 예수를 믿으면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야기다, 육적인 이야기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신 적 있죠? 그래요. 인간을 여러분 구분을 할 때 보이는 부분이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이라는 것은 보이는 부분이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이는 부분은 육체입니다. 육체. 보이지 않는 부분은 우리의 내면,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육적인 것에는 관심을 많이 갖고 살아요. 그렇죠? 어디가 아프면 어디가 좀 마음이 아프고 일이 잘 안 되고 그 육체가 원하는 거, 육신이 원하는 거는 뭐냐 하면 쉽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되고 싶다, 하고 싶다, 가지고 싶다. 되고, 하고, 가지고 싶은 거예요. 공부를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되고 싶은 것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가지고 싶은 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거기에 쏟아붓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혼, 그리고 영적인 부분이라 하는 겁니다. 이걸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내면입니다. 내면. 우리의 안사람, 속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겉사람은 육체를 말하는 거고 속사람은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4절에 기억해 두세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은 육체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육체를 위해서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한 가지 한 가지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이라는 것, 사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부분, 그 내면은,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커지는 것이고 성숙되어지는 것이고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해하게 되면 거기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을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고 이 영적인 죄라는 것이 뭐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그냥 되고 싶은 것을 위해서, 가지고 싶은 것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그 육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이것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육신은 지금 건강하니까 내 영혼이 언제 죽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의 생각과 관심이 전혀 없으면서 그냥 되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그리고 하고 싶은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러면 아까 우리가 영상을 봤죠? 제가 이 부분을 설교를 하면서 항상 우리 안에는 검은 개가 있고 흰 개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를 때는 우리 안에는 검은 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자고 하면 검은 개,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하고 싶은 거, 되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것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인생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죄에 순종하려고 하는 힘이 우리 안에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에 의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우리 안에 생기는 게 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흰 개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이미지가 선명해질 겁니다. 검은 개는 이 죄에 순종하려고 하는 힘이고 흰 개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힘,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은 스타트입니다. 여러분 이 검은 개와 흰 개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육신을 따르려고 하는 힘과 성령에 의해서 따르려고 하는 힘, 이게 대립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 안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갈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는 어떻게 돼요? 좀 더 가져야 되는데 갖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겁니다. 좀 더 하고 싶었었는데 좀 더 놀고 싶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해서 걱정 근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좀 더 되고 싶었는데 높이 올라가고 싶었는데 좀 더 가지고 싶었는데 그것을 얻지 못해서 오는 그런 불평, 근심,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흰개,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그런 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 안에 갈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저의 안에도 존재하고 저도 넘어질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부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흰 개가 커지면서 검은 개는 작아지면서 그러면 우리 안에 갈등이 있을지라도 쉽게 주님이 원하는 쪽을 선택하게 되고 그 길로 걸어갔더니 좁은 길이었지만 그것은 매기가 쉬웠고 그것은 가벼웠고 거기에는 쉼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용기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여러분 읽으면서 16절 한번 볼까요? 내가는 누구죠? 바울 목사님이 말하는 거. 여러분 주어를 누가 말하는 거를 여러분 꼭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이르노니 예수님이 아니라 바울 목사님이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이르노니 내가 말하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능력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받으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활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육체의 죄를 섬기려고 하는 그런 능력에 지배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학교에 지난번에 오사카에 가서 신학교에서 제가 구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을 가르치는데 구약 성경 보면 참 율법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하라 하지 말라 참 우리를 제약하는 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사랑하는 방법 중에서 꼭 이걸 해야 됩니다. 해서는 안 돼야 됩니다. 이게
그런 어떤 강박한 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안 돼. 이러면서 좌절하는 분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어요. 집사님 예수님 믿죠? 예, 믿어요. 구원받았죠? 예, 확신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자유롭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자유롭게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성령님의 주신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거기에 응답하기 위해서 그 기쁨에 의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거고 그 은혜 안에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가족을 섬기는 것이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드렸어요. 내가 집사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권사니까 여기까지 해야 됩니다. 목사니까 여기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이 아니라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감사함 속에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그것은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진다는 겁니다. 시험에 들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해드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예수님이 주신 그 자유함 속에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 천국 가긴 거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여러분을 억압했던 곳에서 그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감사하다 보니까 정말 주님 어떻게 제가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그런 것 안에서 흰개가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흰개가 커져가는 겁니다. 이미지를 생각하세요. 여러분 안에 개 2마리를 키우는 겁니다. 근데 그 검은 개 육신을 따라가는 검은 개가 커질 수도 있고 흰 개가 커질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에 의해서 흰 개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 인생이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면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보세요.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17절 육체의 소욕, 육체가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하나님 모르고 그냥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살면 그것은 성령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힘과 대치하게 되는 것, 거슬른다. 이 표현이 좀 어렵죠? 두 힘이 있는 겁니다. 내 옛사람의 성품에 따라서 하고 싶고 되고 싶고 가지고 싶은 그 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힘이 서로 거슬리는 것.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 검은 개가 커지면 흰 개가 작아지는 것이고 흰 개가 커지면 검은 개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내적, 영적인 그 속에서 일어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검은 개와 흰 개가 함께는 있고는 있지만 서로 평화롭게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하고 있다. 대립하고 있다. 대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 2마리를 키운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어느 개에게 음식을 그 밥을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검은 개가 커질 수도 있고 흰 개가 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대립하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 예수 믿는 자이지만은 복잡한 생각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근심하지 마세요. 심플하게 우리가 고백합시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 사랑해 주시는 거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까지 저희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셨잖아요. 주님 저에게 지금 주님의 도우심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긍휼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심플하게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흰 개가 커지면서 대립 속에서 어떻게 돼요? 검은 개는 작아지고 흰 개가 커지다 보면 그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되고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하여진다는 겁니다. 강건하면 어떻게 돼요?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일주일간 삶 속에서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신 것을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립하고 있다고 하니까 여기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왜 대립하게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했는데 아직도
검은개의 습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죄의 성품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더 구해야 되고, 왜?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그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어렵지 않죠? 18절 말씀.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너희가 살게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 이거 지켜야지 복받아, 이거 지키지 않으면 정말 저주받아, 여기 강박관념을 가져서 내가 권사니까 이거 해야 돼, 이런 식이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안에 살다 보면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그에 응답하면서 저는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이 기쁨이 계속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오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주님, 성령 안에서 기쁨 누리게 살고 그리고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내가 이거 해야지 주님 복 주시는 거, 이거 생각하면 오래 못 갑니다. 그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생각이에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개 2마리 중에서 흰 개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겐 2마리가 있어요. 흰 개가 항상 주님 성령을 따라 일하려고 하는 그 능력이 저에게 항상 풍성하게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먹을 때 육체는 반드시 좀 약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검은 개와 흰 개는 그렇지 않아요. 흰 개는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주님께 다가가면 갈수록 강건해지고 새로워지고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분의 인생이 참 가치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입니다. 우리의 겉사람, 이게 뭐죠? 육신이죠. 우리의 겉사람, 육체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낡아져가는 거, 약해져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흰 개가 있는 거예요. 그 속사람은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나이를 먹어가도 그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주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80이 넘어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그리고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영광 돌리며 사는 분들 많습니다. 그곳엔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길도 그곳에 함께 있다 하는 겁니다. 저는 바울 목사님이 참 좋아요. 갈라디아서를 쓴 사람도 바울 목사님이고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도 바울 목사님이에요. 바울 목사님이 로마서 7장에서 솔직하게 자기의 심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위로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목사가 저도 검은 개가 커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고 싶은 거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가지고 싶은 거 좀 더 가지려고 했습니다. 하고 싶은 거 더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든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위로가 되죠? 되죠. 안 될 리가 없죠. 목사님도 저런 갈등 속에 있구나. 그러니까 나도 그렇지 하는 거죠. 저도 목사로서 오늘 바울 목사님의 그 솔직한 고백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선을 행하려고 하는 내가 있는데 악이 함께 있는 것을 깨달았다 합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내주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새롭게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었는데 항상 검은 개가 흰 개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데 검은 개가 거기서 꼭 대립하면서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경험하죠. 그래서 갈등하는 거 아닙니까?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나를 구해줄 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아멘이죠. 그러면서 그 구원받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그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용서받고 화목되게 된 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자,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가 정죄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를 진 사람의 대가는 뭐예요? 영원한 죽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했어요.罪が支払う報酬、罪を犯した人に対して支払う報酬は死なんです。 근데 그게 효력을 잃어버렸다 하는 겁니다. 결코 죄가 선고함을, 죄의 선고를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유케 되었으니까, 해방되었으니까. 그래서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그 악순환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검은개만 있으면 항상 죄와 죽음이 악순환하는 겁니다. 계속 악순환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예수를 믿고 죄로 끊김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화목하게 됨으로 인해서 흰개가 우리 안에서 성령이 내주함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죄와 사망의 악순환이 고리가 끊겨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코 죄의 그 대가, 죽음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굉장하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안에 먼저 여러분이 개 2마리를 키운다 생각하세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개 2마리를 키우는데 그게 검은 개와 흰 개다 하는 거예요. 근데 검은 개는 우리의 육신, 되고 싶고 가지고 싶고 그리고 하고 싶은 것들. 근데 흰 개는 그런 힘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은 어떤 원동력이에요. 죄의 성질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는 건 흰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커지면 우리 안에서 좋은 것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부분에 관심을 갖는 거 좋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내적 부분,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강건함을 얻고 그 속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인해서 강건함, 위로함을 받고 쉼을 얻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멍에 그게 짊어지기 쉽고 가볍고 그를 통해서 어떻게 쉼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내적 안에서 검은 개가 크면 검은 개가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입으로 행동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흰 개가 커져서 그 성령 안에서 지배받고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살면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온다 하는 겁니다. 일주일간 여러분 갈등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하십니다. 부르세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지켜달라고. 반드시 여러분 간증할 게 있을 겁니다. 확신할 게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반드시 여러분의 그 흰개,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그 능력이 이번 한 주간도 점점 커져서 갈등이 있어도 쉽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니다. 검은 개도 흰 개, 우리 2마리 개 키우고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 사는 건가, 육신에 의해 사는 건가. 근데 우리가 어떤 놈에게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오늘 한 주간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성경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의 내적 마음에 속 사람에 심어주어서 그리고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옵고 감사 속에서 주님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늘 새 힘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질 때 우리의 그 힘계가 정말 성령에 이끌려 살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한국에서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 분들, 우리 일본 땅에서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 분들, 한국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평안이 넘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걸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